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1절 중에서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부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의 은사로 인해 고린도 교회가 들떠 있었습니다. 열정도 있고 성령을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나 이 은사가 교회의 덕이 먼저 돼야 되고요, 자신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두 가지가 다 만족돼야 돼요. 나만 유익하게 하는 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먼저 유익이 되고 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받기 전보다 무질서하고 또 갈등과 분열 속에 휘말려 들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질서 정연하고 또 바른 은사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질서가 있고 분열이 아니라 연합하게 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사람을 실망시키거나 실족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위로와 용기를 더해주는 좋은 것인데, 은사 받았다 그러면서 남을 무시하기도 하고 너 은사 받은 거 있어? 마치 자기가 특권을 가진 것처럼 자랑하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문장을 이렇게 어렵게 쓴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의 부정을 사용했던 거죠. 은사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미비하면 돌이킬 수 없는 독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의 지도도 받지를 못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성교회의 온전한 성도는 늘 자기를 부인해요. 나는 그러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고집 부리지 않아요.
항상 깨져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소신은 사라지고 소망만 남아있고 신앙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신이 강한 사람들을 가끔 봐요. 아직 덜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깨지며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새로우신 은혜로 나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거죠. 어쨌든 경험과 체험이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2절로 3절 말씀이요.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 이게 뭐죠? 이방 신앙 속에서도요 엑스타시라는 게 있어요. 황홀경이라고 그러죠. 막 기도하다가 쓰러져서 한참을 있다가 깨어나요. 그리고는 뭘 체험했다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이방 신앙에서도 나타나요. 더 자극적이잖아요. 무당 굿하는 데 가보세요. 그냥 몰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같이 이렇게 어깨가 들썩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 받으면 무당이 신 받으면 막 작두도 올라타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에 빠져들기도 했다는 거예요. 신비 체험, 좋게 말하면 신비 체험. 그것을 또 입신이라는 표현으로 한동안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비적인 환상의 경지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 초기에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나 은사에 대한 이해 없을 때 입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입신 못한 사람들은 부럽다. 그리고 입신했던 사람들은 입신 못한 사람들한테 반말이에요. 반말.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고 은혜를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특권 의식을 갖는 거죠. 말씀의 권위보다 결국은 이 체험을 더 우선시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말씀이 진리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증거로 은사를 주실 뿐 아니라 일하도록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일하라고 주신 거지 뻑이라고 주신 게 아니란 얘기죠. 근데 이걸 받은 사람들은 남보다 더 능력 있는 줄 알고 또 영적인 권위를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남보다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착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파를 만들기도 하고 분열을 조장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본문 또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믿는 것도 결국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령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예수 못 믿는 거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잘 나가다가 끝이 다른 게 이단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구원파, 오대양, 세모, 비성경적인 엉터리 주장을 늘어놔도요, 그냥 다들 맞다는 거예요. 왜요? 빠져들었기 때문에. 다른 이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그 은사의 특징은 교회를 건전하게, 일치하게, 하나되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내가 뭔가 받았다고 주장하려는 마음 생겼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구나 회개하고, 또 우리가 받은 은사를 늘 점검하고
선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사는 교회의 공동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다. 이게 4절로 7절, 12절로 30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은사의 원천이 어디냐?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뭐죠? 성령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은사가 아무리 다양하다 해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요, 다른 은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통제하고 계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심은,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말이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아니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다고 착각해 가지고요, 방언 기도하라고, 방언 달라고 기도하라고, 방언 못 받은 사람들 방언 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달라고 주세요?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얘는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겠다, 얘는 통변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얘는 사랑의 은사가 있으니까 방언 없어도 잘할 거야, 얘는 가르치는 은사 있으니까 방언 은사보단 가르치는 은사 줘야겠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데, 마치 달라고 하고 나무 뿌리 뽑으면 은사 받는다고, 이 성경적이지도 않은데 그걸 또 믿고 올라가서 나무 잡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큰 나무는 못 뽑을 것 같으니까 조그만 나무 붙잡고. 순수한 거예요. 그러나 순수하다 보면 잘못된 곳에 빠져들 수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고 상고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었는데 주님이 나 너 모르겠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말씀을 안 보면 주님과는 상관없는 일에 충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익을 줘요. 은사로 행하다 보면 보람이 있고요,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가서 봉사하고 단기 선교할 때도 우리가 헌신하고 그러다 보면 너무 보람되잖아요. 배고픈데 밥 먹고 합시다. 아유 이거 다 마치고 할래요. 그런 마음이 왜 들어요?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는 유익을 줘요. 이게 12절로부터 이 지체의식을, 지체를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또 은사는 선교의 사명을 이루게 하는 유익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부터 31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다 사도고 다 선지자겠느냐? 이 은사에는 질서가 있는데, 첫째는 사도고, 둘째는 선지자고, 셋째는 교사고, 그 다음은 능력해가고 병 고치고 서로 돕고, 이런 순서대로 질서가 있다. 왜요? 잘 보세요. 제일은 뭐라고요? 사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니까 예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교회 중에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들이고요. 교사는 뭐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가장 근간이 되고 중요한 것이다. 결국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교회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다른 은사보다 31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은사로 만족할 게 아니라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서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모두가 추구해야 할 은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은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받은 은사를 발견해서 선용하되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선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장하거나 현혹하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된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이고요. 또 내가 달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것이 주도권이 성령께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있다. 그런 분명한 가치를 인정하고 또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귀한 증거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로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또 선교로 이어지는 귀한 것이다. 인정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 나의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 선용하는 은사를 선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그 은사를 마침내 받아서 말 그대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참 사랑이 넘치는구나. 정말 저 사람 말이면 그냥 믿어지고, 저 사람만 나타나면 그냥 마음이 편해지고, 누가 오면 불편해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랑의 은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환영받고 누구라도 즐거워하게 된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이 큰 은사를 받고 또 이미 허락하신 은사를 발견해서 그것으로 선용하며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낙심하거나 교만해지지 않는 그런 바른 믿음의 기초 위에 이 은사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권을 생각하는 믿는 자들이 있고, 믿음의 영역에서 특권이나 계급을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비일비재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바른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은사가 무엇을 구분하고 또 무엇의 가치를 더 두고 덜 두고 하는 도구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위해서, 믿음의 확신을 더 구체화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잊지 말게 해 주옵시고,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주신 은사, 받은 은사 그대로 충성하고 또 수고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 되게 하고 섬기며 또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바른 은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어서 마침내는 성도로 어느 곳에 가든 신뢰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말씀 없는 은사는 가짜입니다. 주여, 우리가 참 성도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